어, 서울에서 목회할 때 경주에 가면 아주 용한 한의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난임입니다. 아기를 갖는 일이죠. 현대의학으로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아기를 갖는 일이 현대의학으로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가 참 많죠. 근데 이 경주에 있는 한 한의원에 가면 약 한 채 지어 먹으면 아기를 갖는다. 그래서 그곳에 내려가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다가 그 한의원 이야기를 또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의원에 가면 이제 5대째 계속해서 한의원을 이어가는데 그 4대 원장님, 지금 5대 원장이 아닌 4대, 즉 할아버지 원장님이 진료하는 날이면 그 전날부터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한답니다. 근데 그 줄이 얼마나 긴지 이 사람들이 각자 텐트를 가져와서 하루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대기한 후에 진료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진짠가 하고 찾아봤더니 진짜로 그 지역에 가면 그 원장님이 진료하기 전날부터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대기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그 한의원 어디냐고 물어보지는 마시고 한의원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도 간절함이 있고 병이 낫고자 혹은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렇게 줄을 서서 병원에서 대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한의원이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져온다, 누가 더 특권이 있다 해서 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대기하더라라는 것이죠. 현대도 이렇게 간절함이 있으면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진료를 받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의료가 낙후되어 있었고 누군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치시는 그 사역을 하실 때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따돌림을 당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활동 주무대인 반면 사마리아 지역은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서 혼혈족이 생겼다. 너희들은 우리 순수 혈통을 깨뜨린 사람이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오랫동안 타박하고 따돌림을 시켰죠. 근데 그 지역을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렸겠죠. 근데 여러분, 내 간절한 소망이 있다. 이게 잘 사는 사람이건 못 사는 사람이건 사람에게는 이 소망이 다 똑같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그러면 병을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모습도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지 예수님 옷자락 잡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이 막 밀림을 당해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 당연한데 한 마을에 들어갈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그때는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1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거늘. 이게 좀 이상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아픈 환자들이나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뭐 옷자락도 잡아다니고 막 이리저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제자들이 줄을 세우거나 좀 떨어지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참 많은데, 이 모습은 좀 다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 10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나병 환자였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지역은 전통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던 지역이었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내쫓았습니다. 이 유대인이던 사마리아 사람이던 내쫓김을 당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류 인생으로 봤습니다. 이류 인생. 그래서 너희는 우리하고 달라. 함께 밥을 먹어서도 안 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들도 마을에서 쫓겨났고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자기들도 따돌림을 당하지만 나병에 걸리면 또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이류도 아니고 삼류 인생을 사는 거죠. 동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저 끝에 오는데 우리를 쫓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혹시 돌에 맞을까봐 사람들이 알면 이 나병을 어디서 옮기려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 동네 어귀 저 끝에서 소리 질러서 선생님이여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외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의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대해주죠. 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면 무엇인가 좀 다르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던지 이 사람이 귀족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배웠다고 믿음이 더 좋다고 그 사람들의 기도를 훨씬 더 많이 들으시느냐? 아니요.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그러죠. 간절히 부르짖자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근데 이 처방이 독특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눈먼 자에게는 침을 이겨서 흙으로 눈으로 만진 적도 있고 말씀으로 고치신 적도 있고 참 다양한데 이번에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마을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이 병이 낫다는 이야기죠. 병이 나았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외칠 때 너희 병이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이 나았음을 확인받으라 라는 겁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법전에 보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병이 나았음을 확인받아야 병이 치유됐다라고 해서 마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른 거 다 뭐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아마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으면 야, 네 병이 나았다 바로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질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되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병이 나았는지도 안 나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잘못 들어가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도중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느끼죠. 이 나병이라는 것, 한센병이라는 게 신경이 썩는 거 아닙니까? 골마서. 그래서 이게 감각이 없습니다. 아마 가다가 옷자락에 스치는 자기의 피부의 느낌을 알았을 수도 있고요. 가다가 이 내 몸에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살펴보니 병이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찾아가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응이 어떠해야 될까요? 감사함을 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는요, 간절함이 있으면 막 기도하고 외치고 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죠. 그게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새벽 기도는 보통 이제 크게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니. 그러니 목사님은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 얘기 하시던 분이 계시던데요. 이 나병 환자들도 크게 부르짖을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막 옷자락을 흔들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거죠.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때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 병이 나았을 때 다시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간절히 외칠 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낫기만 한다면, 저분이 나를 낫게만 해준다면. 근데 실제로 병이 나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부르짖은 것도 본인이고 제사장을 찾아가라 그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돌린 것도 본인입니다. 간절히 외쳤던 것도 본인이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뜻밖의 이야기, 네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결단한 것도 자신입니다. 그러니 내가 다 한 거죠. 내가 부르짖은 것도 내가 했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도 내가 했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지 않았으면 병이 낫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9사람은 그냥 자기 길로 갑니다. 근데 한 사람은 좀 달랐죠. 한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해야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람이 당연히 알겠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줄. 그건 마음뿐이죠. 사람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상대방이 알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근데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하늘처럼 가졌다. 근데 표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독특하게도 10명의 사람이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며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이들 안에서도
나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 마을에서 쫓아낸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았다,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았다 고백하며 다시 돌아와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죠. 이런 경우가 아주 독특한 경우다. 유일하게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오고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처음에 먼저 얘기하시죠. 여러분, 감사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스스로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사람은 표현하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몸의 치유만을 받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그러자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야, 내 믿음이 너를 오늘 구원하였다. 이것은 육체의 치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로 하면 어떤 이야기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라는 말,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여러분, 다음에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아오겠죠. 제가 예전에 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입니다. 병 치유받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그 말 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관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를, 내 믿음을 봤어.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 찾아오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으면 너무나 어려웠을 겁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냥 갔던 사람들은 다시 주님을 또 찾아올 수 있을까요?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좀 부끄럽고 민망하겠죠.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감사함은요,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휘발이 됩니다. 맞아, 그때 그랬었지. 추억으로만 남아지는데 지금 내가 감사함을 표현하면 그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아, 맞아. 또 하나님께 어려울 때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다 알겠지. 근데 표현하지 않은 것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또 축복을 받았다면 그 합당한 감사를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남들이 듣지 못했던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내가 감사한 마음 주님이 다 하시죠가 아니라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렸을 때 더 깊은 믿음이 생긴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중에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응답하셨다면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만 열심히 품고 하나님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합당한 표현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내 믿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한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질병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오는 그 길목 오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얼마나 간절히 크게 기도했는지 주님이 주목하셨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이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하셨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쓱 사라져버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고백이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셨던 그 음성,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되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는 저희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지만 주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 제목 응답하실 때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만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실 거야,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감사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더 깊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선순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